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너가 도망함이 어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이 어쩌민고. 너의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면 어쩌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애받지 말고 어떤 것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주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복음은 그저 단순히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살고 욕심 없이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만이 구원을 해냅니다. 관심사를 주님이 하신 일에 둘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따로 한 분 보내셔서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이룸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도리어 반갑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욕설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잘해라. 이것은 어떤 희망 같은 거 주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도적질 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이미 확정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너희들하고 너희에게 어떤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아는데 너희는 도적질 했어. 그리고 이미 내 그것을 너희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것을 도적질 했다. 앞으로 잘해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도적질 한 거야. 넌 도둑이야. 단정 짓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 이 결과는, 네가 도둑이라는 것은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 쪽에서 굉장히 당황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 뭡니까 하고 쪼거나 주눅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순응하고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인간 간의 사이에도 잔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인간의 잔소리도 듣기 싫은데 하나님의 잔소리를 굳이 찾아서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의 대처는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를 도적질을 했든 뭐든 아예 이 성경을 덮으면 그만이지 뭐.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면 그만이지. 우리 보고 욕하세요. 우리는 아예 안 들을 테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응할 이 본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응한 자체가 그런 마음이 인간 속에 없어요. 어찌할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예 욕설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도적질을 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당시 유대인을 도둑으로 모는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들 내가 싫잖아. 내가 싫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유난 떨지 마. 난 너희들 다 알아.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면 됩니까? 거기에 입 발린 소리 좀 하지 마. 아예 너는 내가 싫은 거야. 그걸 내 입에서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네 도둑놈이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끝이에요. 선지서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가요. 어떤 기대나 희망 같은 건 아예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라고 이게 인간들이 여기서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 대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대꾸할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잘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적질 해놓고도 도적질 한 것도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야 우리 제대로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누구야? 내 것을 훔친 게 누구야? 근데 인간은 나 아닙니다. 이 나온 거예요. 범죄도시 장희수가 이야기한 거죠. 이 말은 뭔지 하면 또 못 살게 구해 있는 거예요. 또 못 살게 구해요. 성경 말씀은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특히 그 말라기 말에 하나님 쪽에서 단정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싫어한다. 너는 그걸 감추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 내가 너희들 마음 미리 다 간파해서 너희들 나 싫지.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께 선빵 날릴게. 네 도둑놈이야. 이것을 좀 이렇게 약간의 어렵게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왜 너는 하지 못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느냐? 왜 너는 너가 하지 못하는 것을 왜 안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도둑질 했습니까? 이래 나왔죠. 그걸 다른 풀이하면 저희들은 안 해야 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해야 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해야 될 일만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지 못할 일을 네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지 못할 일을 놓치고 있다. 그럼 인간 쪽에서 뭐가 합니까? 우리가 못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도둑으로 몰리는 일을 네가 못하고 있다. 네가 도둑으로 몰리는 일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뭐도 이해하느냐 하면은 11조 하는 것이 도적질이라는 사실까지 나가야 돼요. 11조 하는 것이. 오늘 말라기에서 항상 보면 네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제가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9절에 이는 11조와 헌물 너희가 나의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으므로 너는 도적질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빼먹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면 되지 뭐. 11조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11조 안 했다고 도적질 했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 해결 간단하네요. 11조 하면 되잖아요. 그게 도둑놈이라니까. 11조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2절 예수님한테 그 본색에 들킨 바리새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리가 그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왜? 말라기를 아니까요. 말라기 이 본문을 아니까 11조 안에서 도둑질 한다면 그거는 문제 간단하게 해결해요. 11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으로 떼와서 내가 도둑이라는 최종 결과 도둑놈이라는 주님의 선언에 대해서 그것을 돈으로 11조라는 돈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도둑으로 규정 짓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는 어떻게 했는가? 세리 주님한테 칭찬받은 세리는 어떻게 했는가? 11조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11조 안 했는데 의인 소리 들었어요. 니는 도둑이 아니야. 이러한 역전, 이러한 반전,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아니고 우리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우리의 것.
그게 뭐냐면 말라기에는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언약을 하는데, 레위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은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 되어서 죽어야 되고요, 아버지는 그 어린 양을 받음으로써 모든 언약 창조를 다 완성을 하는 계약이 레위 제사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쳐야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쳐야 되고, 이삭은 죽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이삭 사이가 개인이 성립되지 않고 우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가 성립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게 같이 합해서 너가 아니라 우리가 돼요. 우리 속에는 너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것을 도둑질 하려면 방법 딱 하나입니다. 내 것을 따로 떼서 나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도둑놈으로 보는 이유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과실을 이걸 인간들이 따먹었어요. 이거는 선악과 과실은 따먹지 마라 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거야. 다른 말 하면 내 거야. 다른 말 하면 네가 현재 낙원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 된 우리의 거야. 우리 거. 하나님과 아담 너와 합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예요. 그런데 선악과 그 과실을 마귀가 들어와서 그걸 따먹게 했잖아요. 따먹게 하고 난 결과가 뭐냐? 이 인간이 나가 된 거예요. 자아가 나 따로 사는 거예요. 내 따로의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럼 따로 되어버리면 우리라는 관계가 깨져 버린 거예요.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들 보기에 혼자 돌아가셨기에 그렇게 보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혼자 자기 십자가에 혼자 돌아가서 되어 있지만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가 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네. 이래 돼서요. 함께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볼 때 예수님이 외롭게 혼자 달리는 걸 보지만 그 예수님의 혼자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혼자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인간 세상 어떻습니까? 전부 다 혼자 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혼자 인간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성경 보는 것도 우리가 될 생각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나가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 이러고 있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를 이리와 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내 단독적으로 구원받나 이거 생각하는 나를 주님께서 이리와 그 인간을 주님께서 옆에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나를 발견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은 끝이에요. 천국 끝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내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 우리라는 관계 속에 있는 내가 제대로 된 나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이미 범죄해가지고 내 혼자 살고 있는데, 내 혼자 살고 있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그 속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욕설 외에는 없어요. 여기 제가 말하는 욕설이라는 것은 쌍스러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 결과가 나와버린 선언. 니는 도둑놈이야. 선아가 따먹을 때부터 도둑놈이고, 니는 11조 해도 도둑놈이야. 이게 이제 신약을 방금 넘어가기 직전의 말락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라기 마지막에서 너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게 앞으로 자례가 아니라 이미 너는 도둑질을 했다고 아예 단정 짓는 이유가 마치 그 손자 저녁미기랑 똑같아요. 밥에다가 케찹을 뒷범벅으로 해놓고 까져가지고 들고 다닌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할머니가 뭐 합니까? 묵기 싫으면 치우고 묵기 싫으면 치워라 이 말이죠. 묵기 싫으면 치워라. 뭐 다 범벅을 해놓고 묵지도 않고 뭐 만나 돌아다닌 게래. 하나님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치워라고만 하기 싫으면 뭐 그 한다고 네가 뭐 믿음의 명맥이 이어질 줄 아느냐? 네 끝났어. 네 도둑놈이 네 우리라는 틀을 깼다는 네가 우리라는 틀을 깨고 있다는 걸 몰라? 말라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너를 용서하는 그 제사 시스템에 너와 나 함께 관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제사 뭐 내가 지냈나? 하나님 자기가 지내놓고 해드리자 해드리자 케찹 막 뭐 저정 무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주님께서는 터집과 비례를 잡냐 하면은 11조를 안 냈다는 거예요. 자, 11조를 안 내면 제사가 중지됩니다. 제사가 멈춰져요. 그 왜 이유가 뭐냐? 민수기 18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31절 굉장히 깁니다만은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의무로 주어진 게 11조인데 그 11조를 누구한테 주느냐? 제사장한테 주어줘야 돼요. 제사장한테. 그것도 끝물 말고 제일 좋은 만물 11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11조가 제공된다는 말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제사장들이 계속 제사에 전념할 수 있는, 제사 기능에 전념할 수 있는, 그걸 작동시킬 수 있는, 제사 언약을 작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제사의 효과를 얻을 자들이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10분의 1을 계속 줌으로써.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리지 않거나, 안 그러면 아예 안 주거나, 그러면 저도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우리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제 용서하는 거고 거기에 11조 드린 사람은 뭐다? 죄인이죠. 죄인이 11조 된다고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하는 식으로 된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든다는 말은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저한테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죄인이 필요하고 또 우리 속에는 그 죄인을 용서하는 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제사제도예요. 근데 그 제사제도의 원형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신약성에 와서 밝혀집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 됨으로써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는 기어이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열의와 결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인간은 선악과 다 먹고 나는데 자꾸 뭐로 나갔냐 하면은 나로 나가는 게 계속 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서 따로 나가면 그게 도둑놈이에요. 왜? 우리라는 것을 해야 될 그 일을 망쳐서니까 이거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우리의 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그 이방인 오늘날 우리들이 보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평생 동안 남의 물건을 손댄 적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둑으로 모신다? 네 도둑놈이야. 네 도둑으로 모신다. 여러분 평생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는 사람 같으면요. 오늘 말라기 이거 2장 말라기 3장 이 8절과 9절 말씀은 이건 해당 안 돼요. 예. 그것도 따박따박 교회에다가 11조 정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10분의 1도 3분 13도 아예 10의 1조를 딱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세금 줄 거 주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세금을 낸 나의 가치를 나는 이미 인정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11조 드리는 나의 가치를 알아줘야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되면 우리라는 게 파괴되어 버리죠.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11조가 또 어디에 용도냐 하면 제사장 주는 것도 제사 기능 때문에 그렇고 29절에 보면 레인은 이제 제사 관계 레인과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게 뭐냐면 바로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 11조를 매년 11조를 드리고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바로 땅이 없는 레인과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복지 기금으로서 이것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복지 기금으로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가 지금 재산이 수백 대 있다 할지라도 수십억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한 뜻이.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 관계는 끼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건들지 말라 하는 것이 이미 내 쪽으로 넘어와 버렸다. 내 쪽으로. 선악에 대해서 내 쪽으로 이미 넘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미 선악을 아는 나를 나 그 상황에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선악이 넘어옴으로써 선악 아는 나가 되어버리면 나의 개인주의 의식은 나에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적이에요. 이미 우리라는 관계가 깨트린 도둑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다 그래. 모든 인간이. 우리가 말라기를 안 보고 성경을 아예 모른다고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위주로 살아가죠. 그 자기 위주로 산다는 말이 뭐냐? 자기가 이미 자기에게 넘어온 선악 지식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뜻이죠. 그게 뭔 뜻인가? 또 아까 했던 말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을 손댄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도둑이다? 도둑이 아니다? 도둑이 아니죠. 도둑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난 남은 것은 냄새나서 아예 만지지도 팔에 갖다 버린다 할 정도로 한 사람의 그것을 하나님의 도둑으로 몰아버리면 참을 수 없지요. 제가 왜?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가겠지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인간이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유유히 지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탕류에 몸을 잠근 채 그냥 무의미하게 쓸려가는 시기예요. 세월 따라서 나는 도둑질 한 적 없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반듯하게 살았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계속 붙는 게 뭐냐? 나는 그 나라는 탕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 영혼과 접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영원함과 접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나는 반듯하게 살았다 하고 하면서 두둥실 떠가는 거예요. 두둥실 떠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두둥실 떠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똥물에 잠긴 채 두둥실 떠가는 거예요. 더러운 똥물에 잠긴 채. 예. 뭐 저녁 잡쌌으니까 마음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에서 나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너가 평소에 하는 모든 일상생활 자체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그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렸어요. 정결하게 측정해서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말라기 3장 1을 잊을 수가 없지요. 11조를 안 한 것이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한 거라면 그러면 11조를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부터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을 리가 없다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적 자기 단돌이 하는 인간들의 자기를 놓치지 않는 한계입니다. 나에서 우리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혼자인데 그거 성령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함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것도 죄인으로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함과 접촉이 된 순간입니다. 영원함과. 탕류에 흘러가도 괜찮아요. 이 육신은 탕류, 이게 저쪽 다 진반받고 다 먼지가 될 거예요. 흙이 먼지가 되어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옆에 죄인으로 붙어 있어서 주께서 다 이루었다. 네 죄는 내가 함께해서 다 이루어서 나는 너를 부활시켰다 하는 그 사실을 간파된다면, 그것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남들 보기에 세상 세월 따라 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영원함으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글쎄,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방법이 뭐냐. 그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11조를 했는가 봐라 말이죠.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은 뭐냐?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신봉하고 자기의 의를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 십자가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죄인인 내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죄인으로 매달렸다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의 평소 생활에서 반듯하게 살면 11조 할 것 드리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11조를 했죠. 뭐로? 자기 의와 자기를 믿는 믿음과 자기의 착함으로, 자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묻지요. 야, 인간아, 내가 좋아, 네가 좋아? 묻습니다. 나 예수가 좋아, 네가 좋아?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뻔히 아시고 하는 질문인데, 네 도둑질 했다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보고 싶어, 네가 너를 보고 있냐, 아니면 나를 보고 있냐? 이 질문은요, 이건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맨날 우리 자신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게 나의 의와 나의 신과 나의 인이에요. 그거 없이 11조 해왔던 겁니다. 11조를 해왔던 겁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요즘 11조 누가 하는데 아무 11조 하는 것도 도둑질을 하면 아예 안 하면 되겠네. 계산 막 나오죠. 계산 막 머리 막 돌아가잖아요. 이 점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기 전에 아까 제가 그 나열했던 걸 다시 알려드릴게요. 왜 너는 하지 못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느냐? 인간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안 해야 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게 한 게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충실함으로써 내가 못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인간이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범죄한 입장에서는 네가 빠뜨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 할 일을 네가 해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네가 못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간들은 더 의아해하죠. 우리가 못할 일이 뭡니까? 할 때 제가 마지막 답변한 것이 네가 하나님부터 도덕으로 몰리는 그 일이다. 네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도덕으로 몰린 그 일이다. 그러면 그 뒤에 다섯 번째는 내가 답변 안 했지만 다섯 번째는 이 되죠. 에이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이 나오겠죠. 그래 믿지 마.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흉내 하나님 믿는 흉내 내는데 진심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보기 싫어요. 나는 나를 보면서 그냥 세월 따라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가요. 누구 보고 싶은 사람과 나만 있으면 돼요. 누구 따로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 바리새인들도 기껏 이것까지는 했거든요. 11조까지는 했는데 그것마저 아니라면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했는데 거의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이 천국에 카타라인 탈락이라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자, 이제 남은 문제는 딱 하나예요. 딴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제 용서가 끝났어요. 우리를 죄 옆에 딱 두었다. 함께 죽고 살이 났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어제 그 강남 강의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대목을 또 이야기 하셔야 돼요. 죄 사함부터 이미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성령께서 십자가로 데려간다고요. 십자가 믿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 사함 받아 놓고 이거는 엉뚱하게 왜 내가 왜 죄 사함 받았습니까? 나 죄 많은데 이유 설명해 줄까? 예, 네가 거기에 있거든. 어디요? 네가 놓친 우리라는 시스템에 네가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혼자 이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그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골로새서 그 2장의 말씀처럼. 여기 있는 나는 가짜고요. 진짜 나는 주님께서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 나가 진짜 나라니까요. 글쎄, 그 나를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궁금한데, 왜 자꾸 뜸을 들이고, 이야기를 빨리 하든지. 그게,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13장 8절에서 9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11조도 포함되죠. 이게라도 내 이웃을 내 명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그러면 없는 사랑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내 사랑에 미쳐 있는데 무슨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 몰라요. 현재 우리 입장이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없으니까 그분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대는 나를 안다 할지라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바로 이문세에 의하면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탕류, 지옥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넓은 길이니까. 지옥 가는데 위에 갑자기 독수리처럼 뭐가 스쳐 지나가면 사랑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스쳐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난 이 알거든. 뭐라는 거야? 보여, 스쳐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평상시에 우리는 내 문제만 생각하면 마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이 좁은 데다가 영혼과 접촉하면서 사랑이 오게 되면 십자가 사랑이죠. 이미 내 죽을 때 니도 같이 죽고 내 살아날 때 니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랑. 그래서 니는 너 문제 니가 해결하지만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는 이미 해결 다 됐어. 그게 내 언약이고 제사법이야. 그걸 전부 다 그 내용이 사랑으로 다 이루었으니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온다면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거기서 뭐가 쏟아지냐? 우리에 대한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니는 간음자야. 니는 살인자야. 니는 도둑놈이야. 아까 그 로마서 10편 나오지요. 예? 니는 탐냈어. 10계명부터 다 쏟아지고요. 산상설교에 나오는 계명이 우리한테 다 쏟아져요. 니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그런 거 걱정. 그런 이방인들 지옥 가는 인간들이 하는 것이야. 이게 다 쏟아져요. 네가 오는 눈이 범죄하건 어떻게 하라?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네가 손이 범죄하건 잘라라. 남한테 돈에 꾸고자 한다는 거저 주라. 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나는 내 위주로 사는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하는 그 어떤 말씀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이 이미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왜 말씀을 지켜도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자기 중심이거든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와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냥 욕설해.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욕설입니다. 그냥 욕설을 해야 돼요. 산상설교가 끝나는 대목이 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8장이 뭐냐? 어떤 저주받는 문둥병자가 그냥 깨끗함을 얻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깨끗함을 얻을 때, 야, 깨끗하다 하고 집에 못 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사법을 문둥이였던 사람에게 제사법을 거기다 안겨줍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고 난 뒤에 4절에 삼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내 나았다고 남한테 떠버리지 말고, 그건 개인주의니까, 다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이래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우리,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그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우리, 그 우리 시스템이 이게 온전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 걸 뜻을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죄인 부르시는 예수님 한 분과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나는 끝났어요. 나가 죄인으로서 들어감으로 말하면 더 이상 나는 아니고 그냥 주님이, 우리라는 주님 십자 안에서 나는 죄인으로 같이 결합이 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한테 모든 말씀으로 역설을 할 때에, 그게 사랑이 이제는 내한테 덮쳐버리면 주께서 하신 그 역설이, 그게 네 혼자 살지 말고 우리 같이 살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줄게 라는 그 사랑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인간은 나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되지, 아담 따로 하와 따로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우리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왜? 그걸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인되라고, 그래서 우리의 정인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는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해 함이라. 이게 성령의,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성령의 일이에요. 예수님 하신 것을 네가 기억나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주님 하신 일의 결과로만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단정을 내렸는데 우리는 뭐 가봤자 안다, 더 살아봐야 알 거라, 자기 민기적거리는 우리의 내중심적인 자세, 주의 이제는 사랑을 알아서, 이미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나로 살지 말고 우리로 함께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내 머리 주 앞에 조하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만 쳐다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영원한 십자가와 접촉이 된 제 사랑을 아는 모든 성도들께 함께 있을지어다.